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짐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됐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보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 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산을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새벽마다 눈이 오네요. 네. 어쨌든 눈길 다니실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실 이제 이 묵상의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이 내용을 다 뭐 소화시킨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박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을 다 많이 알아서 뭐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천국 들어가는 길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다가 적용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이 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많은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 많은 것을 다 소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오늘 아침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그거를 이제 내 삶 속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사시고 그것이 이제 매일매일 그렇게 되면 그것이 삶의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자, 오늘도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옛말에 도둑이 재발절한다 뭐 이런 말도 있죠. 뭐 한자 주어 가운데 자격지심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에게 떳떳하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가 떳떳하다는 것. 여기 보면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그 다음에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러면 여기 보면은 쫓기는 삶이 있고 담대한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늘 불안하고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삶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언제든지 담대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불안한 삶이 있고 평안한 삶이 있습니다. 우울한 삶이 있고 기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분류 자체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돈 없는 사람이 있고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공부 못하는 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 세상은 이 삶을 분류해요. 그러니까는 거룩하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거룩하고 떳떳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뭐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살기는 했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어쩔 수 없었어요.
목사의 삶을 살다 보니까는 이제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그걸 요즘 그걸 경험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어디 식당에 가면은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우리 부목사님들을 알아봐요. 저기 부여주 함께 목사님이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방송이 유튜브로 나가는 거예요. 유튜브로 나가는 거를 누군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알아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저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저 사람을 알아야 괜찮은데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알아보면은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는 이제 목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거룩함이 저한테는 아주 필수 조건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삶을 실임해 왔는데 나이가 들면은 참 나이가 들어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 앞에 있을 때 떳떳해요. 내 아이들에게 떳떳해요. 아내 앞에 떳떳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 거룩한 삶을 사람은 누굴 만나도 언제 있어도 떳떳한 거예요. 떳떳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평안과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실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잘못이 없다, 뭐 완벽하게 살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만들어요. 담대하게 만들고 그 인생 전체를 굉장히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삶이 늘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쫓기듯이 누군가에게 뭘 숨겨서 발각될까 봐 이것이 알려질까 봐 불안하고 쫓기듯이 사는 삶하고 언제든지 내 삶을 이렇게 까발려도 내가 부끄럽지 않다 하는 삶을 사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런 삶 자체를 추구하지 않아요. 이제 요 뒤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오지만은 한번 이제 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표현을 보면은 이 부자는 굽게 행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 가난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가난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회가 올바르지 못하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습니다. 왜 낫습니까? 1절하고 연결시키면 보면 아는 거예요. 가난해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 것이 훨씬 더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인데 불안한 삶이 있어요. 돈은 많은데 떳떳하지 못한 삶이 있어요. 늘 불안한 삶. 이런 것들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성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이런 걸 가르칠 때 거룩을 가르쳐야 돼요. 거룩함. 근데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 시대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로 한번 가보세요. 2절에 보시면은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나라는 죄가 있다는 얘기는요. 리더가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죄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다 나서서 자기 옳다고 얘기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어떤 리더십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대학을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한 게 아니에요. 똑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어떤 리더가 어떤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머리띠 두르고 거리를 뛰쳐나오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과 연관되는 것이 이제 1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절 말씀.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여러분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요 사람이 숨어요.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과 연결된 것이 또 28절로 가보세요. 내일 묵상할 말씀이지만 28절에 가면 내내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명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게 되면은요
의인들이 숨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좋은 인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대통령이 전화해서 이 장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왜요? 거기 나가면 그냥 청문회 때면 온갖 것들이 다 까발려지지 않습니까? 크게 까발려지고 나면은 애들 상처받고 누구 상처받고 이제 그러니까는 나는 아예 안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럼에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가 되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합작꾼만 나오는 거예요. 합작꾼만 나와요. 죄 짓고도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정직한 리더가 뽑혀야 합니다. 정직한 리더, 거룩한 리더가 뽑혀야 돼요. 그런데 이 거룩과 순결이 얼마나 리더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과하는 거예요. 요즘은 1등만 하면 모든 게 용서가 돼요. 1등만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1등만 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오늘날 시대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있으면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이 사람이 좋은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2절로 와서 이렇게 보시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요. 그렇죠? 그 리더십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대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뭐예요? 장구하게 돼요. 관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철과 지식이 있다는 게 뭐냐? 이제 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4절로 가면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런 거죠.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약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한테 뭐 관계가 있느냐, 혈연이 있느냐, 학연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냐, 의인이냐, 정직하냐, 그렇지 않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다 보니까 인맥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인맥이 우선이 되고 안면이 우선이 되고 기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인정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해요. 그러면은 좋은 리더는 뭘까요? 예, 하느님 말씀을 잘 읽는 리더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게 이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로 아이가 쭉 커가게 되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그 아이가 미치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이제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로 가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 이제 번역을 다르게 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뭐 폭군은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냥 이대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같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아니었냐?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포로로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는 압제받는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자기들의 옛적 모습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공감 능력이라 그래요. 공감 능력.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니까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죄인에 대한 국률한 마음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해야 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냉정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하세요. 너그럽지 못하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예수 잘 믿는 아내가 예수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을 탁 쳐다보고 뱀 눈깔로 쳐다보네. 남편이 얘기해요, 남편이. 근데 그 아내의 마음속에 그 남편의 허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죄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자기 맨날 술이나 처먹고 자기 맨날 저렇게 살고 정죄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거예요. 이분은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런 사람을 이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오죽하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공감 능력을 우리가 좀 잘 키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뭘로 표현하냐면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따라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모든 것을 깨닫는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말을 한 것이 요한일서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둠 속에 거하며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만 만든다면은 최고의 지혜를 만나는 거예요. 최고의 인격자를 만나는 거예요. 최고의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워간다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악인은 정의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아가시고 그 속에서 지혜를 배우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느껴야 돼요. 그러면은 저절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부모된 우리가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으로 7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는 것이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 잠언에 보면은 이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재앙이 뭐냐면은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를 둔 여자가 남자가 최고의 불행한 여자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을 두고 그다음에 다투지 않는 아내를 뒀다면 어떡할까요? 최고로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지혜로운 아이들로 키운다는 게 중요한데 지혜로운 아들로 키우는 방법이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그 아이가 참 지혜로운 아들로 이렇게 커가게 되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어제 봤던 27장 19절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29장 19절에 보면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참 신기하게 해요. 끼리끼리 놀아요. 백로는 백로끼리,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이렇게 논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끼리끼리 놉니다. 저는 이제 요거를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 친구 가운데는 중마고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편하죠. 편한데 이 녀석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어릴 때부터 친구니까 허물이 없으니까 편하기는 한데 통하는 게 별로 없어. 왜냐면 뭔가 좀 말씀으로 신앙으로 뭔가 막 이게 통해야 되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딴 얘기하고 있어. 친하기는 한데 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그냥 어릴 적 친구지 가까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나이가 들어서 만났지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오래 사귄 친구처럼 친해져요. 그리고 만나면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속에 있는 얘기 막 해도요 그 말씀 안에서 공감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얼굴에 물에 비치듯이 마음이 비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비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7절 보세요. 7절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게 뭡니까?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율법을 지키는 아이는 누구를 사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탐하는 자.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사람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안 맞는 거예요. 걔들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사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자꾸 친구만 간섭하려고 그래요. 친구만 간섭하려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간섭할 수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에는 좀 친구들을 간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나이 들고 나면은요 그게 간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키우면 아이들 스스로가 이런 사람을 사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아닌 사람, 음식을 탐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마음이 비추지 않기 때문에 친해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않게 되고 결국 그런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음식을 탐하는 자,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고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방탕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또 이제 8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돈은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 것이 되지 않게 만드셔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착한 일을 한 가난한 사람을 도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자,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거를 잘 안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라 그러셨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돼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비꼴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A 교회하고 B 교회하고 축구 시합 하는데 서로 자기네 교회가 이기게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이겨요? 그래서 비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비꼬면서 뭐라냐? 목소리 크게 하는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비꼬는 얘기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원리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만큼 말씀을 읽으셔야 돼.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증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자리에 나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그 아이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또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면 결국은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